여기서 이 3일간에 걸쳐서 계속 구제 그리고 긍휼, 자비, 해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가난해서 종이 된 동족에게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해방시킬 때 다시 또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종이 되지 않도록 너의 소산물 중에서 충분히 그에게 한몫 줘서 그렇게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과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한몫 받아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보화를 요구하니까 다 줬어요. 안 줄 수가 없죠. 더 머물렀다는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노동의 대가와 노예의 대가, 종살이하던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 된 사람이 주인이 자신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면 이건 자원하는 것이죠.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구히 종으로 삼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제가 옮겨가는데 처음 난 수컷, 그것이 소든 양이든 처음 난 수컷은 역시 이것도 유월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새끼는 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살려주었으니 처음 난 수컷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리지도 말고 털도 깎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러나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회 보장 장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면제년, 이것은 토요일 날 묵상한 본문이죠. 또 금요일 날인가요? 묵상한 본문 중에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따로 떼어서 그건 구제, 전적으로 구제하는데 용도로 써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헌금했다고 난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헌금과 별도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도우러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년에는 희년에는 토지조차 이렇게 다시 원래 주인대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죠. 7년마다 종되었던, 원래 종이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종되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장치가 있는 겁니까? 2중, 3중, 4중, 5중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서 그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시켜야 될 종은 처음부터 이 포로로 잡혀왔다거나 또는 종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풀어줘야 될 사람은 뭐냐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란 말이죠. 근데 사정이 생겨서 가난해졌어요. 우리도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병이 들었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큰 환란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도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서 누구 집에 밑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게 종이죠, 사실은. 그게 종이죠. 그렇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어디에다 언급하냐면 너희들의 그 출발점, 구원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로가 들어갈 손톱만큼의 틈도 없어요.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우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받을 대상도 못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로 치면은 출애굽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에 토달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너희들 내가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6년 동안 원래는 너희 종이 안 했으면은 품꾼을 사가지고 다시 말해서 일당 줘가면서 그렇게 네 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넌 일당 준 적 없잖냐. 일당 주지 않고 이 종이 너를 품꾼의 싹스를 배나 받을 만큼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해서 네가 부유하게 되고 네가 잘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7년째 되는 때에 그 종을 놔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야 무슨 종률하고 우리야 무슨 해방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면은 사랑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을 상대방을 이렇게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는, 세장 속에 가둬두고 자기만 하려는 그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그다운 삶을 살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막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건 그건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보면은 자기 아내의 머리 스타일까지 막 이렇게 규정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렇게 표정을 보면 아니 결혼하고 제 아내긴 하지만 배우자긴 하지만 그걸 내가 다 이렇게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가 가장 그다울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후원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제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딱 생활비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아무 토도 달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아내의 몫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그건 전적인 내가 신뢰도 하고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롭게 자기가 하도록 해야 돼요. 가끔 내가 텔레비 보는 거 갖고 뭐라 그러긴 하는데, 왜 당신은 내 텔레비 보는 거 갖고 뭐라 그러냐고 그러긴 하는데, 가끔 좀 뭘 하는지 싫더라도 그냥 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배우자를 하더라도. 저도 가급적이면은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자유거든요. 그런데 쭉 지켜보다가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몇 번 고민하고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여러 차례 생각하다가 하는 것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는 자유가 구속당하게 속박당하게 생겼으니까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사시라고 오히려 자유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은 올감해가지고 목 졸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를 흘리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런 자유조차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죽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남의 자유를 그거 구속하냐 말이죠. 오늘 저는 확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들 6년 동안 열심히 너에게 일한 사람들을 7년째 되는 날을 자유롭게 놔줘라.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일상상에서 지금 현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종업으로 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7째 된 해에 종되었던 자를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몫 챙겨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죽일 노릇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주관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데 굉장히 객관적인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종을 줬단 말이죠. 너희 집에 와가지고 팔려서 머슴살이 했는데 6년 동안 이 머슴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소출이 더 많아지고 이 머슴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은 소출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만큼 그만큼 네가 생각하기에 이 종 때문에 얻은 복이 이만큼 풍성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일부를 떼서 주라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듯 하면서 가장 객관적인 말이죠. 후하게 줘라. 인색하지 마라. 많은 소출이 생기도록 그 종이 열심히 한 노고도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만약 그 주인이 내가 저 종을 갖다 자유롭게 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내보내면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뭘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그맣게 뭐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몫 챙겨주라,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과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에 계속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속못을 갖다가 문지방에다 대고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그 집에 종이 되는 표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거 여인들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러고. 요즘은 남자들까지 그런다니까요. 요즘 희한한, 여기다가 다 이거 뚫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이랑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물론 뭐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라 이 말이죠. 사단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죠. 이 길 뚫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길 뚫는 거. 난 노예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링도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링 이만한 거 아프리카 애들처럼. 그럼 나는 진짜 노예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 오늘 말씀에 하면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아니에요. 저는 오늘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자, 아무리 종이잖아요. 준이 잘해주면 잘해준다.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이렇게 영원토록 난 이 집에 남아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할 만큼 잘해주란 얘기예요. 이건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조고번에게, 다시 말해서 종에게 잘해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규정하는 걸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종이라고 함부로 인격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고 잘 대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 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 유린이에요. 근데 아파트 경비하신 분들이 저희 고모부도 아마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70 가까이 되시면 뭐 하실 건데요? 그 나이에 누가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다들 그분들이 젊었을 때 못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가닥들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뭔가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일을 못할 뿐이에요. 연세만 드셨지 일 못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다만 그냥 나이가 먹었다는 것 뿐인데, 특히 소위 산다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여기까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라도 이거는 아니 사람을 말이야. 요즘 세상에 무슨 노예제도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5층에서 이런 건 약과예요. 뭐 할머니 빨래하다가 떨어졌다고 경비 그 빨래 좀 주워 갖고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빨래 널다가 떨어졌다고. 그거는 괜찮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대 자기가. 근데 진짜 못 참는 건 뭐냐면은 야 이거 다 먹으라고 먹을 거 던져준대요. 아니 그건 정말 모독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아주 심한 분리수거 잘했어? 그리고 꼬챙이 갖다가 이렇게 분리수거 쿡쿡 찔러가지고 뜯어본다는 거예요. 아주 막 경멸하는, 원래는 경비는 말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건데 5만 가지 택배 일이면 다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대요, 자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임금을 갖다가 전부 다 완전하게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다 해고하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인격적인 모독과 이런 것을 참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회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무슨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사람이 어떤 것을 부릴 때 내가 주인이 오너고 네가 종업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일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절대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오늘 여기서 노예 제도가 있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역시 말이죠. 부하 직원이나 종업원, 이게 어떤 면에서 나의 일을 돕고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한몫 챙겨서 보내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람이 또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네가 고용했다고 네가 함부로 모독하거나 그 사람을 갖고 놀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게 멸시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규정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가축에서 처음 난 수컷, 첫 번째 난 수컷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떼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기 때문에 부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무슨 냐면 일소로 쓰거나 이렇게 어떤 일을 일시킬 수가 없어요. 양 같은 경우는 털도 깎지 말아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득을 얻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놔두라, 그 뜻이에요. 이건 역시 유월절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외 없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죽었어요.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결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 살아남은 존재들이 다 이제 첫 번째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첫 새끼라고 하더라도 흠이 있는 것은 안 돼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뭐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해서 드린 거잖아요. 다 이게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서로상, 이거는 돌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끝에가 성자가 성경할 때 성자인데 이게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남, 제가 장남, 첫 번째 태어났는데 수컷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이 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규정은 인간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일날 어저께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며 의지할 수 있을 때만,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도 아니고 이런 거죠.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이상호 성도님 첫 딸이 있는데 살림미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갔어요. 첫 딸이요, 무슨 살림미천. 아주 잘 대우하면, 우리 규희 보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잘 커요.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옛날 살림미천이라는 건 뭐죠? 얼른 빨리빨리 해가지고, 또 그때는 애도 많이 나. 줄줄이 사탕처럼 쭉쭉쭉쭉 나면 제일 큰 누나가, 제일 큰 언니가 동생들 줄줄이 얻고 뭐 먹이고, 그리고 살림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또 시집 가면 또 친정에 뭐 보태고, 이러니까 살림미천이라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새끼가 딱 나오면은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또 새끼 낳게 해야지. 그래 재산이 불러지잖아요. 그럼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니,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욕심과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빨리 하고 싶은 조급증과 이걸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사람이 막 사로잡거든요. 또 하나, 첫 새끼라 하더라도 흠 있는 건 안 돼 라고 하는데 사람 속성이 교묘해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흠 있는 거, 이건 잘 먹지도 못할 거, 가치 없는 거, 이거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이거부터 드리고, 그리고 싱싱하고 좋은 거, 이거는 내가 가지려는, 이게 인간의 심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뭐가 문제 있으면 이건 안 돼. 제물로서 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놨어요. 인간의 이 심리를 얼마나 잘 알으시는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 세 번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거지 아니라고. 하나님 뭔가 뭐 고기 잡수셔가지고 육식에 그냥 뭐 혈안이 돼가지고 오늘 무슨 고기 먹을라나 뭐 이렇게 고기 갖다 줄라나, 이런 분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지,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드린다는 것은 이 나머지를 다 드린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담겨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운 사돈한테 드릴 때 먹다 남은 거 드립니까? 그런 거는 죽어도 욕먹어요. 죽어도 욕먹어. 여러분, 우리 사진 전시회 하는데 경품을 내걸기로 했어요. 근데 전시회를 했던 작품 중에서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이 단 하나 있어. 사진에 어떤 흠이 가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거 선물로 줬다간 도리어 욕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갈비를 준다고 그러길래 와, 웬일인가 했더니 질겨서 못 먹는 거, 그걸 갖다 줬더라고. 그거는요, 받고도 굉장히 불쾌해. 여기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쪽에 있을 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그거 했는데 그건 안 주리만 못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그러면 이런 기분 나쁨도 없지. 인상이 아주 나쁘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하물며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첫 새끼를 흠없이 드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아니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지침을 삼기를 바랍니다.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 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아닌 흠도 티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을 합당하다고 하셨고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역시 우리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된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거룩한 그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흠 없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란 사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사람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라.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식도 아내도 놓아주라는 거예요. 관계는 자유로울 때 더 사랑이 생겨요. 움켜질 때 사랑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상대를 자유롭게 해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 보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두 번째,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그래서 종이 나갈 때 한몫 챙겨서 주라고.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조고분들 할 때 섭섭하지 않게 해주라고. 또 하나, 아무리 자기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일이 그랬고 하는 역할이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하등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예요. 명심하시고 자기 아랫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지 마시고 오히려 후하게 쳐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찌꺼기, 남는 거,
안 돼요. 쓰다 남은 거, 흠 있는 거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이거부터. 우리 심리로 치면은 하나님께 11조 어차피 해야 되니까 헌돈 없냐 헌돈? 어차피 헌돈 챙겨가지고 거기다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안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지침을 삼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할 때마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범사에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 했던 거 기억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81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생각만이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원망께 드릴 것이 없으니 그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소유가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모든 재물로부터, 모든 시간으로부터, 모든 관계의 얽매이므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내 손안하게 쥐어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손끝 하나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로봇처럼 부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 노예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종에게조차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 7년 때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사단의 종이었고 돈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죽음으로 공포로부터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우리답게 우리도 또한 그렇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보냄으로 인하여 또 다른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일이 방지되도록 한몫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 새끼를 빨리 끼워서 다음 새끼를 보려는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욕심 내려놓으라고 그 욕심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악한 심보를 꿰뚫어 보시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거지가 아님을 기억하고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재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재물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요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것처럼 세상과 칭함에 따르지 않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의미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처럼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험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붙잡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올가매고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고 그 사람답게 살 때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불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린다고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없어지고,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치고 올라오는 나의 탐심을 십자가로 눌러주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엔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